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올해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그래 이렇게 이게 다 이게 라이브 현장에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 영상으로만은 도저히 뭔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들을 우리는 현장에 있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천국의 비밀과도 같아요. 그렇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가보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네, 딱 가보신 분 김용희 집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다른 분들은 대답을 전혀 못 하시네. 가봐야 알겠다는 표정인 것 같은데, 네, 해와 달과 별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건 이 세상에서 바라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이 없으면 천국은 환할까요? 어두울까요? 이제 여러분이 갔다 오셨네. 그래. 환해요. 그래요, 환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에 환하다고 했는데, 해와 달과 별이 없어도 환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천국에는 우리의 그림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림자.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나의 그림자. 없어요. 여러분은 참 대단해. 이 유도신문에도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있다는 게, 물론 제가 이제 답을 다 드리고 하는 얘기라서 제가 거꾸로 물었으면 이렇게 쉽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오니까 여러분의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천국에는 그림자라는 것이 없어요. 그림자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유가 뭘까? 왜 천국에는 그림자가 없는데 이 땅에서는 그림자가 있어야 할까? 왜 그림자가 있는 겁니까? 밤하고 낮이 있으니까. 그래. 하여튼 네,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똑똑해요. 네, 그래요. 우리가 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숨은 그림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치를 알고 그것을 찾게 되면은 어디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예, 천국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을 좀 더 이해하고 살려면은 무엇을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하면 될까요? 아니. 그렇게 멀리 먼저 가지 마시고, 하여튼 권사님 먼저 가실 거라고 굉장히 자, 봐요. 그거 말고 이 땅의 지금의 삶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말씀. 그렇죠. 말씀이죠. 근데 우리 어머니의 태 속에 있었을 때의 모태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반면에 또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잘 연구하면은, 모태의 삶을 잘 연구하면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잘 살 수 있듯이 이 땅의 삶을 잘 연구하고 면밀히 살피면요. 어디가 발견되어져요? 그죠? 천국이 발견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중에서 있을 때 여러분 기억이 나실까 안 나실까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납니까? 깜깜했던 거? 이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참 무식한 사람들이야. 왜 기억이 안 나는지 아세요? 기억조차도 깜깜해. 그래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잖아. 여러분 어머니의 뱃속에서 빛을 보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본 분. 어머니의 뱃속에서 잠깐이라도 0.1초라도 빛을 본 분 있어요? 없죠. 혹시 그럴 수는 있어요. 엄마 그 태안이 좁아서 발길로 빵 차고 엄마 배를 갖다 빵 차고 엄마가 신경질이 이무식 하면서 딱 꼴밤을 딱 때렸는데 정통으로 머리 맞았어. 그때 번쩍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어머니는 안 계실 것 같아. 볼래야 볼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맛있게 먹던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맛있게 먹어보신 분? 다이스키는 먹어본 것 같아? 뭐 먹었어, 엄마 뱃속에서? 짜장면. 그래. 모태 반점에서 먹었군요. 그래. 그래서 여러분 그쪽에서의 삶과 이쪽에서의 삶을 비교하면은 뭐예요? 또한 이쪽에서와 이쪽에서의 삶과 어디에서의 삶이 보여? 천국에서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24시간 어두웠죠? 근데 이쪽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12시간은 밝고 12시간은 어두워요.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의 뱃속에서는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먹고 살았어. 어머니가 주시는 공급해 주는 그것도 먹는 것도 내 입으로 먹은 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내 코로 호흡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생명체로 존재했어요. 근데 이 땅에 나오는 순간 먹는 방법이 전혀 달라졌어요. 숨 쉬는 방법이 전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전혀 하지만 뭐예요? 생명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왜 그림자가 필요했는지 그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그림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그림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체가 있다는 거, 실체가.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실체 없이 그림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이 땅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서는 실체는 존재하지만 뭐가 없어요? 예.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뭐만 존재하는 거야? 실체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림자 같은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광명한 빛이 한 군데서 비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실체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천국은 빛이 한 군데서 광명한 빛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림자의 존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연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하늘의 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신비에 대하여서 캐낼 수 있는 요소들을 얼마나 많은 곳에 심어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그들은 이 뼛속부터 겉까지 다 뭡니까?
율법으로 완벽하게 뭐 하는 거예요?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의해서 몇천 년을 갖다가 여러분 계속 그 율법 하나만 의지하고 내려왔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처음부터 마지막이에요. 그 율법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가 그들의 이 율법이 실체가 아닌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려고 그림자다. 곧 장차 올 좋은 것에 대한 그림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이 실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실체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그림자를 보고 저걸 실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의 실체, 이 율법의 실체를 아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히브리인들은 무엇을 보고 실체라고 하는 거야? 그림자를 보고 실체라고 하는 거죠.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보고 그것이 실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개념, 그들이 모세 율법에 의해서 젖어 내려온 그 머릿속부터, 이 뼛속부터 이 겉으로 나타난 모든 것이 율법화되어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뭐 하는 겁니까? 비유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실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곧 실체가 아닌 그림자인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해주고, 실체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체이며 그분이 복음 자체인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봐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 뭐예요?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참 형상이다 아니다? 참 형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해요? 드라마 좋아해요? 영화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뭐가 나와요? 영화보다 먼저 나오는 게 뭐야? 예고편. 여러분 예고편이라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고편을 따로 만들어요? 아니면 원래 영화 중에 따오는 거예요? 어? 예고편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죠. 예고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있는 것 중에 뭐예요? 일부로 따와서 미리 보여주는 거야. 이런 영화가 나올 것, 곧 개봉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지. 예고편이 있다는 것은 이미 뭐예요? 실체가 존재한다는 거야. 저희 어머니가 저희 영상을 아마 매주 보실 텐데, 한국은 아침에 드라마가 기가 막혀. 저도 드라마를 안 보다가 어머니 집에 가면 이제 텔레비를 보고 이제 보면은, 이야, 어쩜 드라마 시간이 그렇게 칼 같아. 아침 드라마가 KBS 뭐 한 방송 끝나면 딱 돌리면 짠 또 시작해. 또 돌리면 끝나서 또 돌리면 또 시작해. 야, 어쩜 TV 3사가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바꿔가면서 드라마를 갖다가 아침 드라마를 그렇게 연속적으로 하는지. 그런데 그 연속곡이 이걸로 해? 자를게. 그 연속곡이 끝나도 어떻게 끝나? 항상 궁금하게 끝나. 이렇게 도대체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막 배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딱 끝나. 그러고 나서 바로 뭐 해요? 그 다음 편에 대한 뭘 보여줘? 예고편을 보여줘. 그 다음 편에 대한 예고편을 보여줬다는 것은 그 다음 편이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하나를 보든지 드라마 한 편을 보더라도 무엇과 무엇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림자와 실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예고편을 보고 나서 나 영화 봤어. 그런 무식한 거 봤어요 여러분? 예고편 보고 나와서 나 그 영화 봤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죠. 나 다음에 저 영화 보러 갈 거야 라고 얘기하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예고편이라는 것은 뭐예요? 저 천국에서 살아가야 할 영원한 삶에 대한 맛배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로? 그림자로 하나하나 보여주는 거야.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실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생명의 영원한 실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땅의 것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의를 행하며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르려고 하는 그 의의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에 대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히브리 기자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에 대한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실체적인 개념이 그림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얻어야 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그들이 매번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도 좀 그래.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한다 못 속한다? 짐승의 피로서 사람의 죄를 속한다 안 속한다? 잘못 질문. 짐승의 피로서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여러분, 짐승의 피로서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 거죠. 단지 그러한 제사,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하여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영원히 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죄 없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묵과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죄가 짐승의 피로서 사함을 받을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굳건히 믿고 있어? 짐승의 피로서 내 죄가 속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에 대하여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텔레비 그 프로그램 중에, 퀴즈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것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물체의 그 모습을 일부분만 딱 클로즈업해서 일부분만 요 물체가 있잖아요. 그럼 요 일부분만, 요만큼만 확대를 해서 화면에 보여주고 요게 뭐냐 라고 하는 거야. 그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죄송해요. 나만 텔레비 보는 것 같아. 네, 그렇죠. 여러분 텔레비 볼 시간이 없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봤죠? 보면은 그 일부를 통하여서 무엇을 찾아가는 거야? 그렇죠. 그 물건 자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사도 그것이 본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극히 작은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실체의 모습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람에게는 생명이 두 가지 생명이 있다. 어떤 생명이 있다? 눈에 보이는 생명과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이 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이미 없어진 거야. 잃어버린 바 된 거야. 없는 거야. 이 땅에 태어나는 그 모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다 잃어버린 바 된 거예요. 어디에서 잃어버린 바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다 잃어버린 바 된 거예요. 죽은 바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라 뭐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사망이야.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단지 어떤 생명이 남아있을 뿐이야? 육체의 생명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유한한 생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유한한 생명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찾아내는 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유한한 생명을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삶을 통해서도 똑같은 거예요. 일부분이지만 그 일부분을 통해서 뭘 찾아내야 돼? 전체적인 것을 찾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와도 같다? 보물찾기와도 같다. 보물찾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매번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하여서 히브리 기자가 아주 정도를 찌르고 있는 거죠. 뭐예요? 너희가 매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함을 통하여서 또한 기억하게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뭐다? 죄이지 않느냐, 죄지. 죄사함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죄사함에 드리는 그 현장에서 무엇이 생각나게 한다? 죄를 생각하게 한다는 얘기. 그러니 짐승의 피로서 죄를 속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라는 얘기야. 없는 것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맞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죄를 속하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이 뭐예요? 또 다른 우리의 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 없다? 짐승의 피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며 그분이 오신 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4절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신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이 짐승의 피로 제사로서 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할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됐다라고 의인으로 자칭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웠던 거죠. 그것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간이 받기에도 왕에게 그거 드려봐라. 너희 왕에게 그거 드려봐라. 그거 왕이 기뻐 받을 수 있나 하는 가장 약하고 흉악하고 병들고 절름발이 이런 것들, 상품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것들, 그거 살아있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거 가져와서 나한테 제사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그러니까 그러한 제물, 그러한 제사 하나님 원하신다 원치 않으신다?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 땅에 임금도 싫어할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뭐 하는 겁니까?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정말 드러내길 원했던 실체는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통하여서 드러낸 분이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분을 받아들였다 못 받아들였다? 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뭐라 하는 거 합니까?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곧 예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미리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바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짐승의 피로써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함을 받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당신의 아들 오직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를 믿지 아니한 그것이 하나님은 죄로 여기시겠다는 거죠. 짐승의 피로써 너희가 정결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너희가 어떻게 내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피를 흘렸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배척하느냐는 얘기죠. 그것이 너희의 심판의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어떤 의의가 있어서, 우리가 어디 잘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구속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사랑의 그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느 누가 그 사랑을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복된 생명의 삶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고요. 아직도 이 진리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림자가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뭐예요? 복음은 전달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낮과 밤이 있는 것 그 자체로만도 충분히 복음이 제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되심에 대하여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세상을 향하여서 아직도 믿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십니다.